이번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저러다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막바지 왔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참 했습니다. 이 복음의 결론이 뭘까? 뭘 갖다가 복음의 결론할까? 30년 달려오면서 그 부분을 내가 집착했죠. 왜냐,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 결론 내리기 위해서, 끝을 보기 위해서 계속 왔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미 나와 있지만은 요한복음 19장 40절 주님이 다 이뤘다고 그랬거든요. 주님이 뭘 이뤘단 말이냐? 주님께서 무엇을 끝냈단 말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듣는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죠. 결국은 이 죄 문제, 이 사단 문제, 이 세상 끝냈구나. 이게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말이야. 내가 지금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이미 아담의 후손으로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갖다가 완전히 끝냈구나. 예수님께서 나 끝냈다는 말이,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완전히 끝났구나. 이런 부분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 사실화되었습니다. 한 28년 정도 되니까 이 말이구나. 주님이 이 부분에서 완전히 끝냈다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난 죄하고 상관없단 말이죠. 사단이 끝났잖아요. 우리 속에 빛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 세상, 난 세상에서 나왔잖아요. 맞아. 이런 게 진짜 사실로 부닥치면서 이런 것들하고는 얘기하면 상관없구나. 내가 여기 휩쓸릴 필요도 없고 나와 이제 상관없는 관계와 있다. 이 말을 갖다 제가 실감나게 느꼈어요. 사실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 가지 걸려들거든요. 원죄 속에 있다 보니까 죄를 밥 먹듯이 지었어요. 여기 뿌리 내려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단, 그렇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마귀 새끼인데 자기 새끼를 갖다 철저하게 이놈인 자는 각인 뿌리 체질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세상, 맞다. 이게요, 단순한 것 같지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계속 무너지고 있잖아요. 사단에 농락당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30년 복음을 끌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러거든요. 죄하고 상관없어. 지금 이 세상하고 상관없어. 이제 나는 사탄하고 상관없다. 아마 이것이 복음의 결론이 아니겠느냐. 아멘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우리가 여기에 넘어지고 있다니까, 여기에. 이제 더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갈 길이 바쁜데 안 그렇습니까? 오늘 넘어지고 시험 들고 이랬잖아요. 두 번째는 동시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이미 지났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재창조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자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이전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그 부분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좀 빨리 깨달았죠. 빨리 깨달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제가 확정을 좀 못 잡았는데, 그 야고비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야곱. 이게 어릴 적부터 아버지 곁에서 피제자 들으면서 복음 속으로, 자기 아버지 이삭이 얼마나 복음 심었겠어요.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아브람 봐도 그 아버지가 그 축복이 다 복음 속에 왔고, 근원적인 축복이 그렇게 왔으니까 이 복음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얼마나 심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나도 바뀌긴 바뀌었는데 좀 더 예수 믿고 더 많이 바뀌고 이런 생각을 참 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틀린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듣기만 해요.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재창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입니까? 이제는 이전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런 짓거리 하는 사람 아니다 이 말이야.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 참 깨달으면서 맞다. 덜 바뀐 게 아니고 아직 창조다. 아멘입니까? 내가 좀 이제는 더 은혜 속에 들어가서 더 착해지고 더 죄 안 짓고 그게 아니다. 이 완전 재창조라. 그가 만드신 바라. 이전에 여기서 얼쩡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완전 딴 사람입니다. 뭘? 선한 일을 위해 지원받은 자. 아멘입니까? 나는 그 야곱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시종일관 계속해서 눈길을 떼지 않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이지, 그 삼촌 집에 가서 말이지 양을 칠 적에도 말이지, 그 모든 평생을 갖다가 그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선한 일, 이제는 어떤 존재냐, 이런데 겹눈질 할 필요도 없다.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만 갈 수 있는 사람. 아멘입니까? 그래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 구해라, 내 모든 것 다 해주겠다, 이런 거 보지 말아요. 이게 보통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탓하는, 또 안 되면 자기 탓하는, 내가 왜 그래? 왜 가요? 네가 왜 그래? 자꾸 우리는 내 탓하고 세상 탓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는 세상이 싫어져요. 솔직히 말해서. 세상 문화라든지, 세상이라든지, 세상 살아가는 게 보면 사람들 때문에요, 싫어져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싫어져야 정상입니다. 그게 좋아진다면 아직도 여러분 여기 엉켜 있습니다. 참 깨끗하지요. 동기 없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성경 보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고 그 예배 보러 가고 싶고 말이지, 주님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해 푸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정말 그러기 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상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좋은 거 있죠. 교회 가는 거 좋고, 성경 보는 거 좋고 말이지, 또 전도하는 거 좋고 말이지. 그냥 주의 일, 초신자 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말이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이지,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청소하고 말이지.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있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은 줄 믿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말아요. 이런 사람은 그냥 신앙생활 자체가 삶이요, 그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하고 주님을 향해서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고, 이제 우리는 이런 사람 바꿔진 줄 믿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조금 은혜만 받아 줬는데 이 사람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면서 이게 복음아니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산다. 임마누엘이죠. 여기에서 내가 살았잖아요. 우리가 좀 신앙이 이걸 확실할지 알지는 이거 내가 주인이 되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주인이고 이 주인 대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엮어가고 나를 인도하고 내가 눈꽃만큼도 손댈 게 없다. 아십니까? 원래 하나님 형상은요 사람 손대지 않았습니다. 100% 창조주 하나님이 엮어가는 인생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한 1년 반 만에 내 개인을 갖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끝나버렸어요. 아니,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신 그분이 창조주고 만물의 소유주고 전지전능하신데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있는데 이분이 모자란다면 내가 도울겠는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나이만 1년 딱 반되고 나서 완전히 맡겼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걱정 안 합니다. 왜? 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걱정한다면 주님이 너 해볼래? 네 한번 해볼래? 안 하죠. 살아봤잖아요. 저는 내 가정에 대해서도 완전히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그래서 저 가정에 대해서 이미 끝났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있죠. 아십니까?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가정에 이런 일전이 있잖아요. 나는 끝났어요. 왜? 내 가정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끝났어요.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안양 와가지고 교인도 없고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아침 끼니가 없대. 집사님 가정에 가가지고 끼니 좀 빌려올까 그러더라고. 쌀 좀 빌려 하지 마라 그랬어. 하지 마라 그랬어. 당신이 6년 동안에 오산에서 3년 동안 사례비 안 받고도 살았는데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집사람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가장이 돼가지고 대책이나 써야 되는데 저는 안 그랬습니다. 조금 기다리니까 끝났죠. 우리는 급합니다. 무슨 문제 있으면 내가 해결하려고, 우리 가정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아닙니다. 자식도 완전히 맡겨버립니다. 안 맡기면요 내가 그 자식을 이상한 자식 만듭니다. 우리 자신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이 가정은요 식구들이 다 나를 보면서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구나 이게 나옵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주님 이 목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목회 쉽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지교회당에 또 그것뿐 아니잖아요. 저는 또 다른 방에서 또 위치가 또 그렇잖아요.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사건, 죽음, 병, 이런 문제들이 확 겹쳐옵니다. 계속 보고돼 들어옵니다. 이거 내가 하면 죽죠. 내가 내 인생도 감당 못하는데. 그래서 목회를 갖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주님이 목회한다면 목회입니까? 난 오산서부터 알았습니다. 주님이 목회하는데 너 심부름해. 심부름하고 있는데 심부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손댈 거 없잖아요. 네, 주님이 모자라면 가정에 문제 오면 손대야 되지요. 내 목회에 주님 모자라면 내가 손대야 되겠지요. 근데 저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이죠. 우리
73회 옛날 수원노예에 우리 동기들이요 10명이 있었습니다. 73회입니다. 10명 있는데 만나보니 5명 이미 죽어버렸어요. 조금 나이 들고 뭐 어쩌면 다 죽어버렸어요. 5명이 남았어요. 우리 5명이 만났잖아요. 이 지금 남아있는 이 5명, 내하고 나이 차이가 보통 6살, 5살 차이입니다. 내하고.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지금 나와 같이 목회하고 있어요. 신영희 목사라고. 옛날에 우리 다락방에 좀 있다가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그래요. 이해가 안 된다, 이게요. 이해가 안 되지요. 나이 70 목회 다 그만둬야 되는데. 그럼 나도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면 얼굴 쳐다보니 저희 얼굴보다 내가 더 젊어 보이네? 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 제주도에 이제 퇴직금 받아가지고 제주도에 집 하나 지어가지고 살고 있는 임성애라고 그 젊은 친구가 한 7년 전에 벌써 퇴임했어요. 그 양반이. 나 김동근 목사와 함께 오산서 도전받은 게 있다더라고. 그때 내가 전도사였어요. 뭘 도전받냐? 아니, 우리 김동근 목사님 말이야. 그 마당에다가, 교회 마당에다 땅굴 파가지고 그 땅굴에 굴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봤다, 이거지. 그러니까 교회 가보면 성령이 충만한다. 전도사가 땅굴에 들어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 은혜가 교회로 넘치는데 그 교회 가보면 알잖아요. 자기도 또 신영희 목사도 자기도 땅굴 팠대요. 이게 그냥 그렇습니까? 한번 해보자입니다. 아닙니다.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 하나님 모아놓고 목회할 적에 주님은 다 책임졌지만 저를 심부름할 적에 이 사람들 참 너같이 무너진 사람, 병든 사람, 또 어떻게 보면 죽은 자, 또 그러면 무너진 가정 네가 도와주라. 하나님이 내게 그걸 도와주라고, 내가 목회 아니고 도와주라고 은혜를 막 주는 거 있죠. 그리고 도와주려고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땅굴 파가지고 혼자 들어가서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나이에도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웃으며 살고 있어요. 묻더라고요. 앞으로도 얼마나 할 거냐고. 글쎄 한 30년 더 해야 안 되겠다 하니까 입을 쫙 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한 친구가 그래요. 야, 김 목사 보니 하고도 남겠대. 아멘입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사실은요,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들어올 적에 이게 내한테 느껴지는 거 있죠.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게 막 가슴을 치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아담이 선악과 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 아, 이걸 말하구나. 이게 그냥 지식이 아니고 내게 막 굉장히 사실로 부닥쳐오는 거 있죠. 와, 내가 예수님 믿을 적에 그때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됐는데 그걸 몰랐고 이제 내가 복음 속에서 계속 가다 보니까 이 축복을 주는 거 있죠. 이게 뭔지 압니까? 이건요, 굉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 같은 영원한 존재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피조물 존재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콧구멍에 숨 자기가 못 씁니다.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이때부터 내게 오는 축복이 뭡니까? 에덴을 주고, 이야, 이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에덴을 만들어줬잖아요. 이제 에덴 속에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런 복잡한 세상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형상으로 나는 에덴 속에 있구나. 에덴을부터 나는 모든 축복을 받구나. 아멘입니까? 이런 세계에서 나왔다는 게 문제 아니고 내 현 주소는 에덴이다.
에덴으로부터 모든 축복이 흘러나온다. 그 에덴이 뭐가 흘러나옵니까? 에덴의 보좌로부터 그게 막 생수가 나오고 그게 막 빛이 임하고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 막 임하잖아요.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에덴에서 보좌로부터 오는 그 말씀, 생명, 빛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살지 않습니까? 이 육체 덩어리 아니라니까요. 물론 에덴에 하나님께서 웰빙을 만들어줬어요. 뭐 다 먹을 것 다 준비했어요. 그거 아닙니다. 오늘날 여기 있는 순간들은 전부 자기가 살라 그래요. 자기가 살라 그래요. 자기가. 인간은 그렇게 안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 가운데 인간들은 지가 살아야 돼요. 그럼 누가 살아줍니까? 하나님을 떠났는데 사탄에 속해가지고 자기가 살게 해서 막 입에 거품 울잖아요. 성공 한번 해보려고 돈 좀 많이 벌어보려고 다 헛상입니다. 아십니까? 대단합니까? 저는요, 자, 이걸 깨달으면서, 야,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30년 복음 오링에 안 들어갔으면 이거 내가 알았겠어요. 야, 이제 보좌는 뭐 우리 이미 나왔잖아요. 에덴에 있는 보좌를 통해서 나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이 빛, 에덴에서 나오는 이 말씀 속에 엮어가는 인생이구나. 아멘입니까? 이긴다는 게 이거다니까요. 그러면서 드디어 나에게 이거니까. 하나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은요, 이 인간은 끝냈고 시시하게 끝낸 게 아니라 에덴 속에서 누리고 사는 사람이고, 이제 이 존재는요, 하나님이 갖다 들어보는 게 생육번성 땅에 충만을 복을 줍니다. 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라고. 아멘입니까? 대한민국을 누가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어요. 이 대한민국에 사는 인간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이 하나님 만들었는데 이 사탄이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제 할 일은 이것밖에 없잖아요. 이제 30년 올인하면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이것밖에 할 거 없잖아요. 이것도 내가 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복음의 결론이 나옵니다.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주님이 하십니다. 세계복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성령이 이랬으면 축원합니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정돈해보면 이게 나옵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육자들 메시지 탁 들어보니까요, 굉장히 복음이 사실화되고 이제 뭔가 이제는 가고 있는 거 있죠. 내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미안한 게 하나 있어요. 좀 다른 거는 못하더라도 새벽에 와서 기도 좀 해라. 그거 정도가 아니다. 9시도 가면 기도 좀 해라. 이게 내가 부담은 딱 그것밖에 합니다. 우리 뭐 장로님 이런 분들 잘 안 하잖아요. 주의 종들이니까 주의 종이 영적 생활 안 하면 자기가 먼저 고생입니다. 사단이 그냥 안 둡니다. 교회 사단의 공격은 누굽니까? 주의 종입니다. 저를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유광수 목사를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사단이. 내가 이게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라는 말 안 해도 그 인간 존재 자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배후에서 기도해서 그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요, 이런 걸 깨닫고 성령께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하겠어요. 괜히 뭐 내하고 뭐 교육자하고 무슨 원수진 것도 아닌데 새벽기도 못 나오면 미안하고 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제가 오늘 마무리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원단 메시지, 원색 복음의 마무리입니다. 이 마무리 메시지 딱 들으면 이제 목사님은 바로 그걸 향해서 갔구나, 이런 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에덴의 축복이 어디로? 세계로 가야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개인이, 이삭은 가정이, 야곱은 민족을 향해서 이 에덴의 축복이 흘러갔지요. 그래서 이 에덴의 축복이 세계로, 이 요셉입니다. 세계로. 그래서 창세기 37장
5절에서 12절입니까? 11절이죠. 요셉입니다. 꿈을 꿨더만은 해와 달이 또 뱃단이 자기를 예절하다 이 세계복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가요 큰일 했습니다. 자기 당대에도 막 한 민족을 통해서 막 세계를 뒤집어야 되는데 그 후계자 요셉을 하여금 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서 세계를 뒤집을 수 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십니까? 야곱인 집사람입니다. 늘 관심이 다른 데 없어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요셉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 요셉은 누굽니까? 자기가 아주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12아들 중에서 보니까 요셉은 달라요. 꿈 이야기 할 적에 나중에 자기는 기억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는 이미 좀 했는데 여러분 자신들이 세계복음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계복음만 될 수밖에 없구나. 내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하시구나. 아멘입니까? 이걸 깨달으면요 전도의 부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그랬어요. 모세야,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야,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라. 말씀입니다. 다른 말 아니고 이걸 만들어랍니다. 하늘나라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입니다. 참빛이죠. 이걸 만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만들어 할 적에 이것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천사들이 벌써 이 보좌를 보였죠. 여기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 성삼위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미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요 영존 세계 왔습니다. 피 바르고 이제 거듭났어. 이제 이 세계 들어왔어요. 영존 세계입니다. 영존 세계. 영존 세계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성막 만들어 그랬지요. 성소리요, 성막. 그래서 성막 이후에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나라 모형입니다. 이게 모형이죠.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하늘나라 모형입니다. 그래 모세가 만들었잖아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막 바라보고 때가 되니까 이제 성막 시대 지나니까 성전 바로.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렸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아니 이제는 실체가 왔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 모형이 아니고 이제 실제가 왔어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게 다 예수님이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그게 이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2장 21절에 뭐랍니까? 자기를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요, 이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성전이라. 자기가 성전이라. 이 예수님이 오실 적에 육신을 입고 왔지만 종국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문제 끝나고 이제 영으로 계시죠. 이제 사실은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이 우리 안에 오시고 싶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미 벌써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떠나 있잖아요. 그뿐 아닙니다. 이 죄 때문에 못 가잖아요. 만날 수 없잖아요.
더더욱이나 지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사단 때문에 여기 엉켜 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가로놓여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의 19장 1장 19절에 29절가 예수님께서 뭐 했습니까?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이 문제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뭐라 했습니까? 내가 다 끝냈다 이 말입니다. 뭘 끝냈습니까? 이 문제를 끝냈습니다. 수없이 했잖아요. 끝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맞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구나. 나의 인생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을 꺾기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할 적에 이미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영접하는 자 안에 내가 네 마음을 두드려 놓으니까 네가 마음을 열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내와 더불어 살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오십니다. 이것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입니다. 아마 누가 몰라요. 그런 식으로 말고 이런 걸 가만히 듣다 보면요, 와, 그래서 처음에는 모형으로 왔다가 또 당신이 육신을 입고 왔다가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분이 이제 사실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이제 그분은 부활하셔서 영으로 계신 그분이 지금 있을 이유는 우리의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지금 그분이 우리가 영접할 적에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네 마음을 두노니 네가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보도록 살리라. 아멘. 살리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정말 참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요, 이 보통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몸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바로 이제 우리에게 보좌에서 성소가 우리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 보좌에서 우리에게 흘러보는 게 뭡니까? 생수요, 빛이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으로 산다 이 말이세요. 이렇게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육으로 살아요. 말씀, 생명, 빛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잠시 천사보다 못한 고난의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잖아요. 끝나고 그분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분은 지금요, 이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능력의 자리지요. 이 보좌 우편에서 그분은 지금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지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천만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왕이시요. 우리 미래를 다 가르치는 선지자시요. 이 땅에 무슨 재앙과 저주를 꺾기도 하면은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는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굉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보좌에서 늘 영적 존재인 우리는 말씀, 또 생수, 또 그리면서 빛, 이제 이걸 받고 살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여기는 생명이요, 여기는 참 빛이지요. 등잔대를 말하잖아요. 여기는 말씀입니다.
자, 이 이제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려니까 창세기 1장 2절이죠. 흑암 혼돈 공허입니다. 온 땅이 천지를 창조하려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 이미 지금 이 타락한 천사를 통해서 이 땅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먼저 했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발한 겁니다. 빛을 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빛입니다. 이사야서 60장 사실은 흑암이 캄캄하지요. 어둠이 완전히 세상을 덮었어요. 2절에 그러면서 내가 너게 빛이 임했으니까 너게 빛을 발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발하는. 이 빛은 무슨 빛입니까? 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빛인 줄 믿습니다. 이런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빛이 말하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두움이 빛을 안 받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빛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빛이요. 요한복음 9장 또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뭐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좋지만은 영화의 어두움은 모릅니다. 이 영적 세계에 눈이 안 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왕하에 저 있잖아요. 그 왕하에 엘리사가 말입니다. 청년의 눈을 열어줬잖아요. 청년이 보니까 난리가 났는데, 야, 우리 함께 하는 자가 더 많다. 보이잖아요. 불말불경거 꽉 찼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입니다. 에베소 1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정성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혔으옵소서. 에베소 1장 16절 17절이죠. 17절 19절입니다. 이 영적 세계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챙기려고 그러지. 그런데 이 사람은 틀립니다. 이는 벌써 엄청난 세계에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빛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빛이니까 우리도 빛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게 우리 지금 안에 있는 보좌로부터 정말 우리에게 임한 이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빛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 땅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면서 또 뭡니까? 이제 이 생명 아닙니까? 에베소 창세기지요. 창세기 2장 10절에 뭘 말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 물이 흘러나오는 거지. 에덴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에덴을 통해서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 물이 가는 것마다 다 살아나는 거 있죠. 내 강에 근원이 되지만은 다시 말하면 이 말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아닙니까? 성전 아닙니까?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섬에 나오는 물, 생수지요. 이 물이 말이지 생명수가 이 어떻게 합니까? 대단하잖아요. 이게 가는 곳곳 다 살려내고 강이 살아나고 말이죠. 바다가 살아나고 다 살아난다며. 이게 바다 세계. 짐승도 살아나고 말이지. 그게 이 고기들이 살아나고. 이 물이 말이야. 이 물이 어디서 나오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나온 줄 믿습니다. 뭐 할지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할지게 아멘입니까?
이 예배할 적에 이제 막 흘러납니다. 이 예배가 간등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지요. 예배할 적에 말이지, 이제 이 막 보좌로부터 말이지, 막 이렇게 빛이 막 흘러나오고, 이 보좌로부터 말이야, 이 생명수가 막 강을 이루지요. 우리를 통해서 이 물이 막 흘러가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막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막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 보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4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14절입니까? 4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할렐루야. 우리가 마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이 수관성 우물가 여인한테 그랬습니다. 야, 그 물은 물으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른다. 이런 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참, 이 물이 막 흘러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 물이 막 흘러나와요. 너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여러분, 썩는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라. 사실은 우리가 주 안에 돌아보면 우리 육신적으로는 신경 안 써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시간 보낼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에덴에 들어와 있는데, 에덴은 누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은 우리에게 100%다. 당신이 창조주로 우리를 엮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은 이미 다 주은 겁니다. 굉장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은 말씀 아닙니까? 이 정말로 이 성소에서 이제 보좌로부터 이제 말씀이 막 흘러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만물을 창조할 적에 말씀으로 한 줄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씀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 죽어야 먹으면 아십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국은 이 말씀이기 때문에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 지금 저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지 마라 선악과. 나 떠나. 너 죽어. 이게 말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말씀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자.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자들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볼 적에 내가 귀신 쫓아내고 내가 사람 살리고 내가 제자 찾고 내가 하는 줄 아느냐? 아니야.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이 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거는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 일하자.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서 막 일했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 보고 착각할까 봐 내가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이 하고 있다. 말했잖아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정말이지 여러분. 오늘 이게요. 이제 원단 마지막에 복음의 결론입니다. 다 끝났잖아요. 어떻게 세상을 정복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다 주지만은 내가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성소, 우리 안에 오신 그 성소 대신 그 보좌로부터 흘러오는 빛, 말씀, 생명,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릴 줄 믿습니다. 아십니까?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 그래 말이야. 30년 동안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갔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제 막바지 딱 되니까 오늘 이제 다음 주부터 메시지가 또 틀리잖아요. 현장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제 사도행전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냥 주님께서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신다. 나도 이거 신기하게 느꼈어요. 정말로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신다, 이 정도 느꼈는데 그게 아니야. 완전히 내 속에 있는 성소, 보좌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적에 내게 막 쏟아주는 거예요. 빛을 쏟아주고, 이제 생수를 쏟아주고, 말씀을 쏟아줬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너는 세상을 살리라.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가서 제자 찾고 세우라. 땅 끝까지 복음 전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이제 이 세계복음화는 요셉을 통해서 했는데 사실은 요셉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랬잖아요. 네같이 그렇게 신이 감동된 사람 없었잖아요. 그렇습니까? 요셉이 아니잖아요. 요셉을 끌려가가지고 노예로 가면서 했는데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속에, 요셉 속에 있는 주님이 그 일을 엮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에 갈 적에 꿈에라도 여러분 한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요, 자꾸 자기 어떤 주관을 가지고 자기 기준을 가지면 큰일 납니다. 딴 길로 가 있다니까요. 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제가 느낀 거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12절 같이 이분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젠 이분이 하실 일이구나. 세상을 정복하는 할 수 있는 이 사명을 주는데 이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건 언약 속에서 현장에서 응답으로 갑니다. 아멘입니까? 난리가 날 거예요. 보통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가도 만물을 정복하는데, 우리 지금 이 복음 많이 들은 우리들이 이제 30년 동안 복음 탁 했잖아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정말 우리 유 목사님이 237에서 전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참 하나님 감사하지요. 이제는 우리 중직자 시대에 이 중직자 장로님이나 이 중직자를 중심으로 이제 그 자기 현장에 70지요, 지교지요, 전문교회지요. 그리고 교육자도 한 사람 앞에 교육자가 몇 개, 70지교회. 우리는 쉽지요. 70지교회, 7천 분야에 이제 사명자라면 70지교회.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획팀을 둘 것이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는 계속 복음만 계속 다른 거 못 들어가게, 다른 생각 못하게 복음만 계속 집어였어요.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가 이 복음이 바탕이 돼가지고 이제 전도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빛을 발하고 생명을 주고 나를 통해서 말씀을 엮어서 역사할 것이다. 이게 이제 마음에 담겨서 인도받게 되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금년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복음의 결론 뿌리 내리는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에덴의 축복이 세계로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 감사합니다. 주여, 한 사람도 우리 동국교회는 그냥 온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7천 사무엘로 왔고 7천 오바네 로마 16장의 현장에서 7천 사역을 실제로 할 사람들 불러준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고 미래 7천 지도에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정말 30년 동안 또 우리 교회 위에 이 복음을 끌어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